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서 교회 문제들 중에서 오늘은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주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좀 길고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법상으로도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교회에도 법도가 있고 그리고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와 같은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간음을 행하였다든지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다든지 이런 성도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될 악덕을 대놓고 그렇게 행해서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어려움을 줄 때 교회가 권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징에도 이제 여러 단계가 있죠. 수찬 정지, 성찬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고요. 아예 출석하지 마십시오 하고 교적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5장에 나오는 케이스는 이제 교적을 제하여 버리라라고까지 그렇게 굉장히 강한 강도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여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고 교회는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떠한 벌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지금 이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버지의 아내면은 지금 문제 당사자하고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계모잖아요. 계모인데 어쩐 일인지 자기 아빠의 아내하고 이제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 근친 상간이라고도 하고 이제 더 자세한 내막은 사도 바울도 알고 고린도 교회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유추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지금 1절 말씀에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지 않고요. 간음이면은 결혼을 깨뜨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음행이라고 했다. 이것은 일단 아버지가 지금 이 아버지하고 양엄마하고 관계가 어떠냐? 최소한 이혼을 했던지 아니면은 이 아빠가 세상을 떠났던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에서인가 이 지금 계모하고 어떤 밀접한 관계가 됐어요. 그 밀접한 관계가 그냥 좋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음행을 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음행은 과연 어떻게 보느냐. 일단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로마 법에서도요. 고대 로마 제국의 법에도 계모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혼인관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율법에서는 어떨까요? 돌로 쳐 죽이게 돼 있는 아주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계모하고 이런 관계가 되어버린 상황,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고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분이 여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사도 바울 말씀이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어떤 일을 행해도 다 괜찮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는 일이 있는 것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은 음행의 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다.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근친상간의 죄 혹은 깊은 이 음행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이것이 어찌해도 괜찮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떤 신학적인 정당화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이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다는 것이죠.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아래로 보이는 지금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 정도는 우리가 사랑으로 다 덮어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에서 너희를 이렇게 다 우리가 포용할 수 있어야지. 포용도 포용 나름이라는 것이죠. 우리 오전에 나눴던 말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서 불이라도 내려버릴까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와 그 경우는 많이 다르죠. 그 경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어떤 것이냐, 이것은 정말 정의롭고도 의로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고요. 지금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은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일어난 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하여서 똑같이 어떤 일을 해도 괜찮다, 그렇게 교회가 반응하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김이 없느냐, 안타까워하고 통분이 여길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하게 권면하라 돼 있어요. 그렇죠.
온유하게 먼저 권면하는 것이 먼저 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쫓아내라고까지 말씀을 했을 때에는 벌써 이 모든 과정이 여러 번 있었던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 1대1로 가서 권유해보고, 다시 두세 사람 가서 권유해보고,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권유해보고, 그래도 온 교회 앞에서 다시 한번 권고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범죄가 크기 때문에 이거는 파문이야. 이거는 권징에서 최고 처분을 내려야 돼. 이렇게 바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모든 소식을 듣죠. 사도 바울이 비록 직접 그것을 다 집행하시고 또 판단하신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린도 교회의 여러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여기서 판단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해온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정도까지 했으면 이건 쫓아내야 된다. 함께 생활하면은 함께 오염이 되게 돼서 안 된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딱 잘라서 그런 사람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정이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지내온 모든 좋은 기억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도 마음이 아프겠지만 끊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는데 영으로는 이미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성경을 너무 이렇게 신비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이걸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야,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고린도에 함께 계신다는 뜻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막 억지로 풀다 보면 이단이 되는 거죠. 그 소리가 아닙니다. 예전에 이렇게 친구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친구들한테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나는 로마에 있고 너는 테베에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친구야 너무너무 보고 싶구나. 나의 마음은 이미 너한테 있어. 내 영은 이미 너와 함께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친구가 또는 연인이 함께 보고 싶다 할 때 몸은 떨어져 있어도 내 영은 이미 너와 함께야.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당장은 못 가지만은 내가 마음으로는 이미 거기에 다 있어. 똑같이 내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나의 판단은 이것이야 라고 지금 일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체 이탈이나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다만 이거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적인 전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쓰는 거거든요. 이 서신서는 그냥 사사로운 서신이 아닙니다. 공적인 공문서예요. 사도 대 고린도 교회 간에 이루어지는 공적인 서신 교환입니다. 우리 공문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종이 조각인 것 같아도 공문은 공적인 기관과 기관의 만남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의 한 기관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 교회 한 기관과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를 통하여서 나의 견해는 이것이다라고 딱 확인을 인장을 찍어서 보내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의 판단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할 것을 원합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잘못한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 끝까지 품어야죠. 끝까지 용서해야죠. 끝까지 사랑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선을 완전히 넘어버린 경우에 그래도 품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날 권징 사실 무섭죠. 그런데 성도들이 권징을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 내가 이 교회에서 쫓겨났으면 저 교회로 가면 되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들려오죠. 어떤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성도들도 굉장히 힘들게 한 그 암흑의 성도가 있어요. 직분도 이제 높은 직분을 높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너무 교회에 큰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물적인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하고 권징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회 이제 간 거예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는요 속이 좁아요. 그러면서 뭐 이제 나쁘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는요 이상해요. 그 교회 험담을 막 합니다. 이런 상황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인간의 세치어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을 빛과 어둠 사이에서 다 보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 진짜 속 내용을 실상을 다 알고 계셔요. 그 심판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진실대로 다 아셔서 심판하실 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고린도 교회한테 그 문제의 이 가늠한 사람이 아니라 이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 교회는 누구라도 다 받아주는 곳인데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속상해해야 될, 안타까워해야 될 마땅한 일이겠죠. 우리 다 함께 성찬을 받는데 수찬정지 예를 들어서 처분을 권징으로 내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남들은 다 성찬을 받는데 나는 그 자리에서 못 받는 신세가 됐다.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그리고 안타깝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맞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대가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렇게 난 딴 데 가야지 하고 또 거기서 또 성찬 받고 아무 뜻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반성을 하지 않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들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마음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고지 들을 수가 없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범죄한 케이스에 대하여서 마지막 순간에 가선 단호하게 판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지금 5절까지 말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다 했습니다. 교회 나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 나오면은 우리가 환영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나가세요. 이 선언을 하는 것이요. 지금 여기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의 음행자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가 1대1로도 얘기해보고 여러 사람이 가서도 얘기해보고 교회 장로들이 가서도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수단으로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은 못도 넘는데 사랑은 율법도 넘어 그러면서 지금 그걸 외쳐가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는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대로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바로 그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너의 육신대로 살아보거라 이것이죠. 내가 예수님은 충실하게 믿는데 이것만은 양보 못해요. 지금 이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사탄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육신에 대해서죠. 생사 여탈권이 사탄에게 있어요. 우리 사탄을 얕보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탄에게 그냥 내어주었다라고 하고 사탄이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탄이 이 사람을 죽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게
하라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일 수가 있어요. 이런 케이스가 있죠. 사도 베드로 앞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하면 사람들이 와, 아나니아 삽비라 대단해요 그러면서 환영해 주니까 그 환영하는 말만 듣고 싶어서 실제로 이분들의 말은 또 이분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닌데, 믿음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성령의 분별케 하심을 따라서 딱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사탄의 영이 가득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하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죽죠. 그 자리에서 그 처분을 딱 듣는 동시에 죽죠. 남편이 와서 거짓말하고 딱 죽고, 부인도 와가지고 나중에 왔는데 죽었는지 어떤지 모르고 또 거짓말을 했어요. 또 죽죠. 그러니까 교회 청년들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초상을 치러주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비극적인 얘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나가시오라고 교회에서 그 처분을 했을 때 이 정도의 일까지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음행한 그 사람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자기 욕망대로 살다가 자기 욕망 때문에 죽는 일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럼에도 선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주면서 육신은 멸할지언정 그러나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육신이 쇠하여지고 멸하여지는 가운데에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마지막 극약 처방 같은 것이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라도 있도록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음행자 이분이 교회에서 건징을 받아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돌이켜서 그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의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대로 그냥 자기 영혼을 죽이고 엉망으로 살겠다라고 하면은 희망이 없는 것이고요. 지금 그겁니다. 이렇게 음행을 할 때 음행자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극약 처방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교회 공동체가 마음이 아프지만 이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6절,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갑자기 누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고대 세계에서 부패를 상징하는 그 하나의 비유로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경 안에서는 이 누룩 없는 빵, 그 무교절에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면서 그때 먹는 빵이죠.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죄악이 없고 그 마음에 부패가 없는 새 것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부르실 때 누룩 없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마치 무교병과도 같이 우리를 여러 가지 죄악의 더러움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우리 안에 누룩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옛것에 속한 여러 가지 부패와 거짓과 악의와 이런 것들의 누룩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이 막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대형 사고를 치죠.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과 같은 어마어마한 음행 사건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여러분의 수족을 자르는 것처럼 아플지라도 끊어내지 아니한다면은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망가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게 된다.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심정으로 공동체 안에 있는 누룩은 하나하나 다 제거해야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이 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이 6월절 행사를 오늘도 지키라는 뜻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해석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비유로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 6월절 예배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드렸던 것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마치 그 무교병을 먹는 6월절 양과 더불어서 그 무교병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모이는 모임이 그냥 의미 없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누룩을 제하여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패와 거짓과 더러움과 이런 것들이 없어야 그 명절이 명절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잔치거든요. 6월절 잔치와도 같고 모든 그냥 행사가 행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잔치는 불의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불의가 함께하는 그런 잔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잔치로서 우리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자. 지금 사도 바울이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그렇죠? 지금 9절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자리도 함께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알고 있으면 절대로 안 사겨. 아니라는 것이죠. 선긋기를 하고 나는 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절대 안 사겨. 그 소리가 아니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거절할 때에도 예수님은 포용하셨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관용과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9절 이하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어야 우리 전염병이 안 옮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음행하는 사람, 우상숭배하는 사람, 속여서 거짓말해서 빼앗는 사람, 착취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별의별 자기 악덕을 몸에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도 사실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을 포기하고 그만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로 작정을 했는데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너무 가깝고 친밀하다.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은요. 그들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죠.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죄와 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들의 뜻에 영합하지도 말라 그 말씀입니다. 자, 11절부터 읽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렇죠? 교회 바깥에 있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새로운 그 형제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예전에 그 묵은 누룩과
부패와 썩어질 죄악을 계속 붙들고 가는 사람 함께 얽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행이 있죠. 여러 가지 음행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음행을 행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차피 나를 사랑하실 텐데 나는 어떻게 해도 돼? 하나님께서 공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그 관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비상식적이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예수님을 안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병들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또 탐욕. 내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남들은 죽어도 돼. 남들은 다쳐도 돼. 어떻게든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 그러면서 사람들 요새 그 유행하는 말들 있죠. 가스라이팅 하고요. 소시오패스 짓 하고요. 세상이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요. 교회 안에서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신으로 삼고 모욕하는 사람. 우리 말 이쁘게 해야겠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인격을 다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죠. 부모나 교사나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때로 세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모욕을 함부로 한다. 이거는 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데요. 이 성격 장애 유형 가운데 소시오패스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유형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관계가 착취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 가지 말과 여러 가지 그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자꾸 뭔가를 빼앗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정당한 것인 양. 상대방은 그냥 호구죠. 호구로서 막 빼앗고 자기는 그래야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은 나한테 속아주고 빼앗겨주고 그리고 나는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속여서 빼앗을 수 있는 사람. 이 악인의 모습이고 악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거짓과 기만과 허위에 이 악의 모습을 교회 안에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계속한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로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품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신흥종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속여 빼앗아서 귀한 성도들을 빼앗아서 가지고 나가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로지 사랑이기 때문에 다 우리가 품고 참고 용서하라는 그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하여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이건 아니라고 그렇게 끊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죄가 있을 때 이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 평화를 위하여서 때로는 사랑으로 덮을 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챙겨주고 하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를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엔가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결국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권징이라고 하는 철퇴를 들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 본 적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끝까지 다 참자 그러잖아요. 좀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다 품으려는 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고린도 전서 5장에서 엄청나게 강경하고 센 말씀을 하시죠. 사랑의 하나님은요, 언제나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으시는 맥 빠진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정 선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참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선이 넘어가고 나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선을 끝까지 다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책망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혹시 뭐가 있는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누가 내 바깥에 누가 어떻다 이야기하기 전에 그야말로 우리가 나 스스로부터 먼저 잘하고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소시오패스 얘기를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이 소시오패스들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여러 과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방치가 되었을 때 소시오패스가 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방치가 되면은 아이들이 이 어린 마음이 크지를 못하고 그냥 이 사람에 대한 연민과 감사와 그 정서적인 성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이끌어주고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또 따라감으로써 하나하나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방치가 돼서 자기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은 이런 아이는 방치가 돼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른들까지도 이 아이가 머리 쓰는 방향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보통 그렇게 머리를 쓰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엉뚱한 대로 엉뚱한 대로 머리를 써서 사람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는 방향으로 자꾸 머리를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느 때는 천사의 모습도 하고 어느 때는 아주 난폭한 모습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면을 많이 쓰죠. 그래서 거짓의 사람, 이 가면을 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관계가 굉장히 착취적인 관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할 때 착취적인 관계를 하는데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잘못 살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뭔가 베풀고 사람들을 챙겨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와 같은 때에 있어서 명수가 되고 좀 더 능숙한 고수가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죄악된 품성들, 죄악된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의 이 문제의 주인공과 같이 사도들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또 예수님이 판단하시고 평가하실 때 이거는 문제다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귀한 믿음의 결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죄악의 누룩이 덩어리에 퍼져서 그리고 그 덩어리를 상하게 하고 쓸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죄악의 누룩들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여러 가지 탐심과 욕심과 거짓과 그리고 기만과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또한 우리 공동체를 서로 돌아보아 주님 모든 악한 행동들을 끊어내는데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감동감화시켜 주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